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세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고여 하나 저희 이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우리들의 말 중에는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명. 근데 이제 사망과 생명은 서로 대치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사망은 날마다 우리를 죽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죽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죽고 있는 몸의 세포들을 날마다 살리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전쟁인데, 사망과 생명의 전쟁인데, 결국 우리의 몸은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서로 부딪히며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 생명이 무릎을 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구도 생명이 승리한 사람이 없는데 이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전쟁이 끝나려고 하면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져 가지 않냐면 이 전쟁에서 다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다 보시죠. 마귀. 마귀는 어떤 세력을 갖고 있냐면 모든 것을 죽이는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야 되지. 이 지역 안에서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이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다른 말로 하면 혈육이라고 하는데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날마다 죽이는 것과 날마다 다투어서 날마다 살고자 하는 힘이 결국은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것이지. 어디 안에서는? 혈육 안에서는. 육신 안에서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승리하는 길은 혈육에서 떠나 영으로 옮겨지는 길 외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의 세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망의 세력. 그러면 사망의 세력이 범주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곧 구속을 받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니라. 그러니까 내 존재가 혈육이면 혈육에 속함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육신이라면. 그러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지역을 벗어나는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혈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길이에요. 자, 그 길을 따라 영으로 거듭나 버리면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의 관계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었는데, 이 인류에 엄청난 반전이 하나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혈육이 죽어서 혈육으로 다시 산 게 아니라 혈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다시 났단 말이야. 자, 영으로 다시 나버리면 다시는 사망의 세력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다시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력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계가 있고, 또 한 세계는 생명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생명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왜냐면 자기가 승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버리지 않고는 사망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있는 이 존 안으로, 이 구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에게 끊임없이 표적이 되고 있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끊임없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는요, 생명에 도달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자가 나타나면 끊임없이 그 자를 죽이려고 하고 옥죄워서 결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이것이 과연 이렇다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임해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이 종교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엄청난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난 난리가 났어요.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생명이 임했어요. 나한테 생명이 임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종교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교회는 아주 막 긴장을 하는 거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수십 명 되는 사역자들과 바욱수 목사와 또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이 서부산 우리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개개인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막 포섭을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지름기 목사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 목사의 눈도 서로 마주치지 마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그곳에 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육신에 속한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다른 건 뭐였냐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 불교, 회교 할 것 없이 어떠한 교회도 사실은 마귀로부터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거야. 말씀이 나오면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진리를 깨닫고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마음 중심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같은 종자라야지 사랑이 되지 소가 닭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 여러분 따지 보십시오. 사탄의 회. 사탄도 어떤 모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탄에도 회가 있단 말이에요. 회.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란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무조건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가게 하고 연보도 가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부제도 하고 다 하게 하지만 참 교회를 만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고 이 자칭 유대인으로 하나 사탄의 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라는 것은 그들 입에서 사단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 교회는 참 교회는 교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종교는 다 해. 믿는다고 하고 연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 해.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신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종교의 싸움이에요. 종교는 교회로부터 나오는 말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시종일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을 혼합해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들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 들짐승. 그러니까 일상에는 많은 육신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육신이 있고 동물도 물고기도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은 들짐승 중에 육신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는 이 뱀은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여러분 답시오. 종교. 이 육신의 세계에는 그냥 육신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사망 가운데 있고 악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간교한 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회교. 왜냐하면 사람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생기가 본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 하나님에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가 계속 일어나면 언젠가는 이것이 육신의 세계를 탈출하겠거든.
그러니까 종교를 만나서 자, 이걸 믿으면 너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 너의 영혼이 안전하다. 너의 영혼이 평안하다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그 진리를 찾아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갈급한 목을 축여준다니까. 안심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교한 거죠. 엄마, 근데 나도 1층에 갔더니.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가장 간교하란 말이야. 그 여러분도 종교 안에 있다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베드로는 헤롯 왕이 설치한 감옥에 갇혔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야고보를 딱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이거야. 그 종교라, 종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이 밤이 지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결정난 내일은 죽어야 할 운명에 있는 베드로를 옥에 꽉 갇혀가지고 4명의 군대가 4패에 갈려서 16명이 지키고 있고 양손과 양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감옥 안에 있는데 내일 죽을 거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빠져 자고 있었어 베드로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옥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고 찬 거야. 하고 양손에 착고를 풀고 양발에 묶어놓은 쇠고랑을 풀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깨워서 일어나라. 신발을 들라. 겉옷을 입으라. 나를 따라 오너라 하고 그 옥이 문이 몇 개인데 그 몇 개 문이 착착착 열리면서 마지막 쇠문을 딱 열고 거기로 나왔단 말이야. 그때야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나왔노? 하고 계속 천사가 이끌어서 어디까지 오게 했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교회라. 교회에 와서 대문에 문을 두드리니까 교회는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죽을 것이다.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헤롯 왕과 유대인과 종교와 이건 다 같은 패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은 정치인이거든.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면 더 좋게 해줘서 표를 얻어서 왕위를 계속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일 베드로도 잡아 죽여보자 하고 결정하고 그날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은 베드로가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그 밤에 우리가 말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옥에 누웠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양손에 양발에 소고랑을 다 풀고 옥문을 열고 또 열고 쇠문까지 열고 나와서 거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거리에 나와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김준수가. 누가? 남순욱이. 누가? 이옥진. 이런 종교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 종교를 벗어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라는 곳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만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깨웠고 종교에 묶여있던 손을 풀고 종교에 묶여있던 발의 쇠고랑을 풀고 우리를 가두었던 지식의 세계, 교리의 세계 문을 열고 또 열고 결국 와보니까 합정동 한스빌 401호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었다면 여기에 절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종교가 우리를 가두어 놓고 묶어 놓은 이 쇠고랑과 팔찌를 풀고 옥문을 열고 열어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은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종교를 벗어나서 합정동,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와서 이런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방해가 있었죠. 나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하여 지은규 목사는 막이 들렸다. 지은규 목사가 지나갈 때 눈도 마주치지 마라. 하는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그 옥 안에서 옥에서 나왔고 군사들을 피해서 나왔고 거리에 나왔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옥문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그 밤에 쇠문을 열고 그 옥에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김다정 자매는 한스빌 401호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와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는 무리에 우리가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종교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냥 육신만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중에 종교인이 더 간교하다니까. 이 종교에서 나온 말이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뭘 죽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비틀었단 말이에요. 선악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한 말이 희미하게 하와에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녕 죽는다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간 말씀이 희미한 걸 보고 뱀이 발락 딱 달라붙어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로 바꿨단 말이야. 자,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비슷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이나 선악을 알게 잘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는다는 말이나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다 다른 말이지만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극과 극으로 다른 말이지만 그 말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따먹고 사람은 무엇을 받냐면 자기 몸을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육체의 어떠함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온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거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고다 하더라. 그러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단 말이야. 구스라는 것은 흑인, 검둥이를 얘기하는데 흑인의 특징은 육신이 탁월합니다. 오늘 서울 대구에서 무슨 마라톤 하는데 역시 거기도 흑인이 1등을 하는 거야. 흑인,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이라는 말은 세상 처음 연걸이란 말이야. 처음 연걸인데 이 연걸은 세상이 다 추앙하고 따른다는 거지. 이 처음 연걸은 뭐 하는 것이냐면 특이한 사냥꾼. 여러분 다 알죠? 사냥꾼. 다시 한번 사냥꾼. 무슨 사냥을 하냐?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영혼을 사냥한다. 이 니무롯이. 여러분, 종교 안에서요. 종교 안에서는 말씀이 높이 세월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종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탄의 회, 곧 유대인의 회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참으로 자기를 연마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를 훌륭하게 변장시키는 무리란 말이에요. 이 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니무롯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처음 연결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박수를 받고 추앙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조용기, 박옥수, 유병헌,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육신에 필요한 말들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4절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인선에 쌓은 성과 대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동산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다 신할 평지를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세웠냐면 바벨탑을 세웠다. 그 바벨탑이 뭐냐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의 속 중심은 자 우리가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흩어짐을 멸하자 하고 그들은 그 종교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늘에까지 대를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찬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니무롯이라 니무롯. 니무롯은 뭐냐면 세상의 처음 연결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처음 연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대를 쌓아 하늘에 닿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한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행사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저기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 그러나 거기에는 니무롯이 살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창설한 동산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은즉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자,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단 말이야. 거기에서 말씀이 나왔단 말이야. 그 얼마나 대조적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상으로 따라가면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역부를 차서 깨우고 일으켜서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고 옥문을 열고 군사들 틈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쇠문을 열고 나와서 마침내 마리아 집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당도를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한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생명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원초적으로 우리와 원수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종교에 의하여 멸시하고 반드시 멸절시켜야 될 표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혼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극히 단순하고 단호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근데 뱀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날 혀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 하와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걸 보면서 정반대 100% 반대로 팍 뒤집었단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겨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움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뱀의 말로는 비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순전하고 오롯이 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거듭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 해야지. 이것은 복잡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교회, 종교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거 있겠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하나,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고 마귀는 종교를 통하여 혼잡한 말을 퍼뜨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명은 자매가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기적이야,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끝났는가? 아니야.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무엇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 바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에요. 오늘 초두에 말했지만 우리 몸 안에도 날마다 죽이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날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육체가 딱 죽어버리면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거듭난 영은 온전한 영원한 승리로 그 나라로 가버리고 육신에 속한 마음은 영원한 실패,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싸움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을 죽이고자 하는 사망의 세력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푸르르게 자라나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지키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바로 말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력, 그리고 이 교회의 세력,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마음의 세력, 이 세력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육신의 요구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그 종교의 일원이 돼서 그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는 제초제를 섞인 물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뿌렸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종교라고 하는 옥에서 나와가지고 참 이 실상 가운데로 옮겨진 이후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순전하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는 나도 살아나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중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좋아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걸릴 지남에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게 여러분의 얘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옥에 문이 몇 칸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가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기억에 또렷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여기 오게 된 거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 옥문이 몇 개 있었는지도 다 기억 안 나. 옥에 갇혀 자고 있었어. 우린 종교 안에 갇혀서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자빠져 자고 있었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님으로서의 권세였어요. 종교의 권세였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올무였어요. 야,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 형제가 바로 기적의 산 증인이에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그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과 유대인과 그들이 가둬놓은 옥, 그 옥 한가운데 우리가 분사 내식 4패 16명, (16) 방향으로 꽉 막아놓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무간 지옥 같은 그런 종교의 거짓 안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거길 나오려니까 육신이 오만 짓을 다 하지요. 그지요? 개숙자매님, 그지요? 그래서 그 무간지역에서 나온 거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생각하는 세계는 천개입니다. 천개. 영계. 이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다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영이란 말은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는데 어떤 마음에 이르느냐? 진리를 말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신령이 없으면 예배할 수가 없죠. 신령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말을 하고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신령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진정. 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진정.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왔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나온 사랑.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진리에 젖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흔히 정이라고 하죠. 좋아함, 사랑함, 신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고 내 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참으로 좋아하게 됐단 말이야. 진정. 진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신령과 진정을 만나보겠습니까? 우리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말씀을 뵌 이 사람들 외에 어디 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 가운데 있고 신령과 진정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 종교의 옥에서 나와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쇠문 다 지나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과 진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다시 난 영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한 것 같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 288장 찬송하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쳤습니다.